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전되며 이것이 부속이요 죄사함이라. 이게 칭의야. 칭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로드십 체인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칭의라는 것은 미래의 심판에 이루어질 선포를 미리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단 말이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구원의 소망, 구원을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향해 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의롭게 될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제 자주 쓰신 표현이 현재적 칭의 또는 현재적 구원, 미래적 칭의 또는 미래적 구원 또는 종말론적 구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의미인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것 자체가 비극이죠. 갈라디아서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한 최초의 문서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서는 없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의롭다심 받았다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칭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주의자하고 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대주의자도 칭의를 이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건 유대교의 개념이었으니까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그 칭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well done 해주시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너 참 잘했다. 복음서의 그 비유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이제 그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는 원래 마지막 심판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이제 재미있게 이제 로마서에 가면 현재적인 칭의가 나오죠. 의롭다심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다시 그렇게 덮어서 읽으니까 그런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의롭다심 받았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의롭다심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또 무시해.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히려 미래예요.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 예. 그 야고보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2장 13절 지나고 조금 뒤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한 대로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자기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심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냐.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고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죠. 복음서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막상 복음서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억지로 찾아내면 많이 있겠지만 읽는 그대로 편하게 읽었을 때는 다 미래예요. 몇몇 구절이 현재적인 느낌을 주거나 현재로 말하는 구절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미래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통계가 뒤집어져요. 우리는 미래는 별로 얘기 안 해.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그래야 우리 현재가 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그냥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의미를 줄 수 있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막 몰두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찢어지지만 잘 모르겠어.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바울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현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로마서에서도 미래가 여전히 나오고 그리고 그 현재가 끝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 구원이 나오죠.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가 아니라 사실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쭉 나오는데 근데 미래의 소망에 관한 얘기죠. 그 부분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을 바꿀 때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신약성을 읽으면 결국 구원을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향해 가는 자로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미래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먹어봤죠.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역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지금 내가 나를 봐도 좀 시원찮아. 근데 구원은 받았대. 그럼 그냥 구원이 시원찮은 거예요. 구원이 심리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 사건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근데 그 사건이 이미 벌어지진 않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걸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 개념입니다. 근데 그럼 바울이 왜 자꾸 그걸 현재화시키냐? 어떤 때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현재화시키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현재적인 언어를 쓰지만 우리가 다 주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다시 말하면 칭의도 이 세례 때의 그 첫 열매를 받음, 그러나 종말의 주 심판 때 완성을 받음. 첫 열매 이미 받았지만 완성은 아직 아님. 이 구도 속에 있잖아요. 이걸 종말은 유보의 구조라고 그러거든. 바울은 분명히 이 칭이 어렵게 되고 혹은 구원받게 되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이미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위 칭의 의보다도 더 포괄적인 구원의 의를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제 이루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마찬가지야. 세례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그게 성화라는 의미예요. 성화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짐 그 뜻이에요. 세례 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종말에 그게 완성이 돼.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는 완전히 파랄렐 개념이야. 그 바울은 분명하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칭의 의의 가거나 완료 시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칭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런 점에서 칭의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성화에 의해서 바울이 소위 가거나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의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소위 시제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칭의와 성화의 의가 각각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화의와는 다르게 칭의의를 현재나 미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칭의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가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이미 현재 우리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반가운 거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결국은 미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심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얽힐 때는 언어가 현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얽힐 때. 근데 문자적으로 다 완성됐다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실현된 종말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가졌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바로 그 유일한 계시의 통로거든요. 그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나중에 보면 미래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활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칭의를 이제 이해할 때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근거해서 믿는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행위, 또 이미 이루어진 칭의. 그래서 이 칭의는 단번의 칭의고 인간의 행위 때문에 결코 바꾸어지지 않는, 즉 단회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칭의와 이 성화의 의의를 좀 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용법을 좀 더 구체적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바울의 칭의 의의들은 시제가 가거나 혹은 완료형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를 광야로 묘사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우리에겐 십자가라는 위대한 체험이 있죠. 그게 이제 구약으로 치면 출애굽 체험이죠. 놀라운 체험이죠. 그러고 나서 들어간 곳은 광야지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죠. 거기서 결국은 뭐냐면 순종해라.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했죠. 교회를 거기 이제 비유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같은 데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이제 계속 이제 걱정하면서 그런 좀 미래 소망을 향해 가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그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구원의 패러다임에서 조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두 가지 바로 그거죠. 한편으로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의 구원론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 그러면 복음이 뭐가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바로 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따른 조건과 관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칭의로는 무죄선언, 의인이라 칭함받음, 의인의 신분을 얻음 등 법정적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이라는 관계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지금 내가 말한 바가 우리 신학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예요. 대다수의 견해라고 해도 맞아요. 이 칭의에는 이 법정적 그 의미도 있고 동시에 관계적 의미도 있다. 그런데 한 20세기 중반 전까지만 해도 칭의를 전통적으로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종교 개혁 때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랬고 고대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헬라와 로마의 개념으로 의란 말은 법정적인 의미로만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칭의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음, 그래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음, 이렇게만 정의하니까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나는 세례 때에 이미 의인이라 선언받고 이미 죄사함 받고 무죄 선언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았으니까 최후의 심판 때 받을 그 의인이라 칭함을 미리 지레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최후 심판 때 나의 의인됨이
다만 확인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되니까 윤리적 의무를 내포하지 않은 칭의론이 가르쳐져 가지고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 전체의 그 신앙 그리고 영성에 윤리 없는 구원의 확신만 강조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19세기 말부터 이 개신교 신약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칭의론이 과연 이렇게 윤리를 내포하지 못한다면 이게 바울 신학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칭의론에 대한 심한 비하가 시작이 돼요. 19세기 말부터. 또 19세기 말에 무슨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의는 이게 언약적 개념이다.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관계의 속에 있는 파트너들이 다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의란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바울이 이 헬란말로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이 구약적 의미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법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법정적 의미로 무죄 선언됨, 즉 죄용서, 의인이라 신분 얻음과 함께 그게 법정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됨.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의 관계로 회복이 됨. 그래서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더 깊고 그건 하나님 쪽에서 하는 언약 지킴이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감. 그러니까 칭의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머무름이 포함이 된 거예요. 즉 윤리가 그 속에 내포된 거예요. 윤리적 요구가.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을 순종할 게 아니고 그게 아담이 한 짓이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라 신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빠 노릇해 주심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 그런 삶으로 들어감, 그게 칭의다. 이렇게 칭의를 법정적, 관계론적 양쪽으로 다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국 교회의 칭의론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가거나 완로 시제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어렵게 되어서 가야 될 것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렵게 될 것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가 윤리적인 문제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충분하게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신학이, 한국의 구원파 신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법정적 범주로만 해석하는 칭의론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이 법정적 개념으로는 계속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번 영원히 효과 있는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아버렸다. 정말 주의 심판 때에 확인이 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다음 말은 않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소리는 안 해요. 이른바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도 사실상 그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명한 정통 목사들이 부르짖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세례 때 한 번 받은 칭의는 영원한, 최후 심판 때 확인만 되니까 구원받는다. 의롭게 살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또 신학이, 이 대중 신학이 발달을 해요. 칭의는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까지는 이른바 성화의 과정인데,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 성화하면은 상급을 받는다. 이제 상급 신학, 성화를 옛날 중세 행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상급을 이해를 해서 칭의론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뭘로 전환되냐면 중세 카톨릭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상급 신학으로, 공로 상급 신학으로. 그래서 이런 신학적 왜곡, 디스토션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잖아요. 그게 다 신학적인 복음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 스스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스스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가 수가 저렇게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해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러면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근데 사실 막상 우리가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배워왔던 그 구원론은 이미 얻은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줬다 뺏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예.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상황이라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저항이 큽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씀에 수긍할 그 의사를 가진 분들은 꽤 많거든요. 실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롭다심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 근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5장 1절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심 얻었던 즉 그러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2절이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얘기는 구원의 소망 얘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 소망을 기뻐하는데 잘 나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왜냐면 환난이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가짜 소망이 아니야. 진짜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게 5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냐. 그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정도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 봤냐? 그러면 바울은 이 정도의 사랑이면 그러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심 받지 않았냐?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안 받겠냐? 그게 9절 10절이죠. 결국은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지금 우리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결국은 확실한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가면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해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해 나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5장, 6장, 7장, 8장이 다 미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5장 뒷부분도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5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영생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그 자리에서 건져서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로 바꿨죠.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게 5장 결론이에요. 6장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6장 뒷부분 가도 우리가 사실 부정과 불법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죽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혹은 의의 그 도구가 되어서 병기가 되어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죠. 그러니까 죄의 텔로스,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고 거룩함의 마지막 텔로스, 결과는 영생이고. 그러니까 7장은 거기서 그 율법은 뭐 했냐? 그게 7장이죠. 8장은 결국 성령의 언어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 그게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장부터는 다 미래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미 얻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읽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약성경 읽으면서 막연해요.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고 전제하고 자꾸 읽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는 그거 머릿속에 지우고 구원의 소망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입장에서 신약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그냥 읽으면 되네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그런 미래 소망의 측면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구원론을 우리가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8장에도 사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순종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그 6절부터 11절이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건 시편 62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그 구절 인용하고 베드로전서에도 그 구절 인용되어 있고요. 똑같아요. 근데 결국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면, 그리고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이런 미래적인 그 구원 개념이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바울의 복음을 읽지 않으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자세히 썼어요. 그러니까 칭의 자체가 이런 종말론적인 유보의 구조 속에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전통적인 칭의론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더 연구함으로 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도 이런 거야. 하나는 의라는 게 법정적 개념만이 아니고 관계점이다. 그게 하나. 둘째, 칭의가 세례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최후 심판 때 완성이 되는 벌써와 아직도 아님의 유보의 구조 속에 있다. 한번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두 가지 통찰이죠. 지난 100년 동안의 신약 연구에서 이 종말론적 연구가 또 그쪽으로 많이 발전했거든. 그래서 다 아는 바야, 이제. 신약 조금만 했어도. 셋째, 내가 주장하는 게, 이게 언약적 개념이면 단순히 이방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세 번째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됐다 소리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전된 거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죠.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되며, 14절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부속이요 죄사함이라. 죄사함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아주 소극적인 언어로 표현된 칭의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야. 칭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로드십 체인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요 세 번째가 내가 새롭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칭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됩니다. 주권의 전이다.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사단을 주로 섬기면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고
자기 사단의 나라 용병으로 부렸어, 우리를. 우리 죄를 지면 뭘로 품삯을 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죽음으로 품삯을 줬다고. 그게, 거기 품삯이란 말이 용병이 받는 쌀날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아담적 존재로 죽고, 새 아담적 존재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어찌해야 된다? 로마서 6장. 사단의 죄의 통치를 받을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6장 아니야? 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통치? 그러니까 칭의론은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통치의 카테고리로 해석을 해야 칭의와 윤리가 오가니컬리 통일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떨어져. 그래서 이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 약점이 드러나서 의인이라고 살지 않으면서 의인이라고 자처하기 싸구려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바르고 확실해야 돼요.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이제는 천국 행택해서 따놓은 거다. 아니, 따는 게 아니야. 그 양떼를 오도해서는 안 되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게 목자죠. 그게 선한 목자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그런 가르침에서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꾸어지고 내 견해가 새로워져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갱신되고 변화되지 않을까.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은 좀 지나치겠죠.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한 거죠. 타락한 본성. 예. 근데 그 타락을 사실은 복음이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의 타락을 방조하는 책임은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바르고 확실해야 돼요.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 이제는 천국 행택해서 따놓은 거다. 아니, 따는 게 아니야. 그 양떼를 오도해서는 안 되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게 목자죠. 그게 선한 목자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그런 가르침에서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꾸어지고 내 견해가 새로워져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가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갱신되고 변화되지 않을까.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칭의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며, 만약에 칭의 이후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옳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수사적으로 도발적으로 일부러 좀 도발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말 조심하다가 말 안 먹은 것 같아요. 말 조심하느라고. 근데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저는 구원이 본래적인 의미의 구원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신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배교는 실제 현실이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히브리서 같은 게 필요했고, 안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배교라는 현실이 생생한 경험인 상황에서 쓰여진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거나 의미 없는 질문의 공산이 커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시험 들 수 있냐? 시험 들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냐 하는 추상적인 질문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면에서 사실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의 그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해주신 척 하신 걸까요? 진짜 용서해 주셨을까요? 진짜 용서해 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취소.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잔치를 먹고 있어요.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는 아직까지 몰라.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로 손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예를 들면 11장 같은 데 올리브가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은 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를 잘랐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원래 잘 붙어있던 가지도 잘랐다. 그럼 니네들 까불면 얼마나 더 쉽게 자르겠냐. 니네들 접붙여 놓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언어도 분명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빛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뭐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적인 주석에서는 이게 진짜 진정한 믿음에 이런 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하죠.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걸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겹치고 겹쳤나. 은혜를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게 석연찮은 설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약 성경은 진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백성이냐 이런 식의 어떤 이 독심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예정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똑같이 살아있는. 그래서 예정을 얘기할 때조차도 우리가 이제 예정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정을 얘기한 의도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 있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왜? 지금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쟤들이 언젠가는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예정이에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예정 얘기할 때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예정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원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가 꼬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때 일상적인 방식으로 말할 때는 당연히 탈락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그거로부터 탈락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엉뚱한 데로 빗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달리기를 잘 해왔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렸냐.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하고 있다가 목표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아직 앞에 있대, 목표가. 그거 목표에 이르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 표현은. 그리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바울처럼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그림이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 달려야죠. 잘못 달리면 끝장나는 거지. 그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마태복음도 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너무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그림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구원은 달리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구원의 목표를 향한 예. 현재의 삶이 달리기죠. 네네. 지금 우리의 삶은 네. 구원의 소망을 향한 달리기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에 나는 구원열차 탔다.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이제는 천국 행티켓은 따놓은 거다. 아니, 따놓은 게 아니야. 그 열차에서 하나님 가는데, 네. 거기서 별 장난하다가 열차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있지. 네. 그렇다면 구원을 달리기에 비유한 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보세요. 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선포하고 나는 탈락할까 봐.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바울이. 네, 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사고라고. 그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라. 빌보서 2장 13절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서 구원이라는 공동체적 안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말이야. 다 이뤘담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며 3장에. 구원의 이 현재 내가 경주해야 할 곳을 가서 종말에 주께서 당시 로마의 경계장의 시상들을 그림으로 사용하는 거야. 황제가 다소 출신 바울 올라와. 너 이 경주를 온전히 1등으로 맞춰서 상 받으라. 바울처럼 달려간다고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걸어간다, 행한다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행한다. 그게 원래 이제 뭐 헬라어도 그렇고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이제 그 비유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거죠. 목표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자체가 호도스, the way, 도, 길이라고 번역이 된.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걸어가는 길인 거죠. 예.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 말 듣고 아멘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여정과 같이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 근데 이제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좀 이렇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 당연히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얘기네 하는 것을 쉽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의 열매 또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울이. 그게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편, 이 성경이 바울을 이중으로 가르쳐. 한편은 그렇게 경고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서 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을 경고해. 유명한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의 같은 문구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행위대로 심판, 탈락할 수 있다. 고린도인들이 그럴까봐 바울이 걱정해서 너희들 탈락한다고 경고한다고. 누구를 예로 들어서? 옛 이스라엘. 그들도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에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구원을 받았다. 그들도 영의 양식, 우리 성찬식에 해당하는 성령의 양식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와 머리바에 물 마셨어요. 그럼 어쩌다고요? 도중에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어쩌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해서 다 죽었다. 이게 경고이다. 경고도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바울이 뭐래요? 서령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종말의 심판대에서 그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 양쪽으로 가르쳐요. 그 어느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돼.
어떤 사람만 그런데 후자를 누릴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뜻을 의식하고 그것을 행하려는 하는 사람에게 지금 후자가 적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적용이 돼. 그런데 아예 난 세례 때 이미 칭의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하는 구원파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딱 막아버리고 사단의 통치,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거 자꾸 주장하라? 성경에 엄연히 그런 사람은 멸망한다고도 써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현재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함에도 가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한 의식하고 다시 그걸 뉘우치고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올바른 삶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죄의 심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지.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세례받고 칭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막 세례의 물이 마치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듯이 무슨 매지컬로 작용을 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죄의 심판까지 보장해준다? 그렇지 않는다.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의 책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긋나 보이기도 하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근데 이제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상황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때로는 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건 상황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좀 많이 지쳤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찮는 얘기를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힘을 내게 하잖아요. 반대로 조금 약간 이렇게 맛이 갔어, 애가. 까불어. 교만해. 그리고 좀 사는 게 이상해졌어.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면 괜찮으시고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지. 그대로 골로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친구한테는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끝장난다 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 상황에 맞는 얘기들. 로마서 이렇게 뒷부분 가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렇게 마치 도살자 앞에 선 양처럼 죽을 목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8장 끝부분에 보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성도들 향해서 또 제대로 안 하면 끝장난다고 경고를 계속 하죠. 바울도 한편으로는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자기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한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겸손함 속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 한에는 구원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날 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하나님은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울이 감동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심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요.
물론 이제 그 역설적인 표현이 가끔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죠. 이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제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칭의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구원론, 또는 전통적인 부분적인 이해의 구원론, 또는 구원파적인 값싼 구원론, 이런 이해만 하고 있고 다른 얘기하면은 또 행위 구원론자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교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또 실제 교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바르고 깊고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해석해서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러기 위해는 신학교 3년 MDB 과정이 너무 짧아요. 난 한국에서도 한 12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내가 MDB 과정을, 미국 아이들, 미국 학생들 MDB 과정을 한 20년 가르쳤는데, 지금 한국 신학교육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량과 이 플로에서 여기서 레귤러 MDB 과정에서 가르친 분량을 비교하면 한국에서 교육은 미국의 과정의 반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교육의 제약이 또 많아. 나 시간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책들도 부족하고 학문적 토론도 굉장히 한국엔 제약되어 있고 굉장히 부족해요. 미국의, 그러니까 플로에서 그런 짱짱한 MDB 과정을 가르쳐도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신학교에서 여러 과목들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배우는데, 이걸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깊고 포괄적인 이해가 결여돼요. 그걸 스스로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해. 그런데 하물며 이 미국의 신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양의 겨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국의 신학 체계를 따른 분들은 얼마나 이 교육이 빈약할까. 나 한국 신학교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한국에서 신학을 10년이나 가르친 사람으로서 늘 되돌아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MDB 3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자격 갖춘 목사다, 이렇게 생각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령 풀러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모든 목회의 근본은, 무슨 형태의 목회를 하든 결국 근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신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런 생각해서 이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우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강의를 아주 시간을 들여서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목회학 박사과정 오셔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또는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 책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했었는지, 하여간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바르고 깊고 넓게 선포해야 부분적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 전체가 왜곡되는 일이 없고, 이 우리 영성이 왜곡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의 현실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고, 교회 갱신이 일어나면요, 그 무슨 기법 몇 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바로 써야 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바르고 확실해야 돼. 그 기본이 없으면은 무슨 목사들 모여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서로 다짐하고 갱신하고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의 기본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자신의 양떼들에 대한 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양떼를 오도해서는 안 되지. 복음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게 목자죠. 그게 선한 목자죠. 그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떨림을 해야지. 이 한국 교회의 칭의와 이제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로마서도 로마서 전체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전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와 혹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에 바울의 어떤 특정한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되고,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가르침도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소위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순종, 제하도, 행위가 없는 자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가르침과 같이 생각해야지, 마치 바울의 특정한 어떤 부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어렵게 되고 공부한다는 그 부분만을 너무 절대화시켜서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편협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폭넓게 보고 폭넓게 가르치고 또 설교될 때에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 칭의 구원론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교수님께서 신학자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으로서 목회자들이 또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사실 열심히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능력, 소위 그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내서 아들을 주셨던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혹은 그 마른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복음의 스토리라는 것을 사실은 분명히 일단 확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뒷걸음을 치면서, 혹은 제가 책에 쓴 것처럼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값싸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초대의 길을 기울이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능력으로서의 복음 자체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좀 더 치열하게 말씀과 씨름하고, 혹은 말씀의 도전 앞에 좀 우리를 열고, 신학적으로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자꾸 막을 치지 말고 방패 들이밀지 말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 좀 떼고 적나라한 메시지 앞에 우리를 좀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로 13장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나, 혹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의를 현재 시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나, 혹은 장차 재림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의와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루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또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의와 구원은 아무리 인간의 순종과 행위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함조차도, 우리의 순종함조차도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문제, 순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쫓고 따라야 될 것은 역시 또 우리의 책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긴장을 느낍니까? 첫째는 그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했는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주여 주여 상당히 열성적으로 주를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지만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은사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버림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큰데 그 길이 바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진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의 교회 4,000명, 5,000명 신자 중에 과연 이와 같은 거짓된 성도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 나는 말 못해요. 모르니까요. 전부 다 마이크 켜시고요. 우리 좀 들은 거 좀 이야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희철 선생님은 이게 두 개가 모니터 켜 있네요. 예. 예. 제가 지금 휴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아, 예, 예. 평소에 이 시간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이 시간이 제 가족들이 아, 관여하고 같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 시간이어서. 지금 그래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예, 지금 세브란스병원 가정학과에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또 따로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워낙에 소식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굴도 비춰주시면 좋겠고요. 좀 오늘 그 강의 들으시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우리 강생님부터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거 축하도 드리면서. 이렇게 일생 숙제죠, 뭐. 음, 제일 큰 숙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사실 배려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자녀에게도 배려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티 같은 것도 쉽게 올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아무래도 자꾸 디프레스 되니까 그냥 난 요 정도만 하는 사람 이라고 이제 해요. 뭐 제일 상처받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 위해서는 영국에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수도 있거든요. 그 영국의 구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뭐 이렇게 아니 뭐 개업하는 의사면은 보험 청구에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들 계속 부딪혀서 이게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타협안 내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를테면 한때 이제 아내가 이제 많이 힘들어할 때는 아내를 굉장히 배려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제가 탈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데 워낙이나 무심한 사람인데 그 섬세한 아내를 갖다가 배려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탈진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아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굉장히 편치 않죠. 그래서 어,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상당히 또 괴로운 그런 느낌. 예.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좀 괴로움을 느끼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뭐 상관없다. 저거 뭐 진짜 저 이야기가 맞나? 오히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좀 계속 우리가 이제 듣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앞에서 이제 그 교수들이 다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도 뭐 이제 늦게 또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했지만은 참 그게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대로 여기 이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이 쉽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워낙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돈의 문제가 관계되고 또 효율성 이런 걸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 자꾸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영구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좀 오늘 다른 일 하다 와가지고 예, 멀리서 소리만 예, 듣고 괜찮습니다.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김생 교수님 총신이나 우리 풀러 목회학 박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음, 익숙한 얘기였고 예, 근데 이 아젠다가 그런 것 같아요. 구원 이후에 그 영적 과제들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토대고, 근데 또 목회 현장에서는 사실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전도해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엄청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들처럼 뭐 청년 아카데미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뭐 친구나 동료들도 만나면은 관심의 방에 많이 틀려가지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자꾸 매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걸 빨리 해결하는 걸로 저기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건 뭐 초보적인 얘기니까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좀 제대로 더 좀 확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일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로잔 앞두고 이런 과제가 있거든요. 20세기 동안의 대중적인 주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도와 개종 중심으로 그 복음 운동을 했던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선교지를 포함해서 또 국내에서도 목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0세기 대중적인 성장주의, 개종주의, 이 탈역사, 탈윤리의 이 복음주의가 이제 시효가 다 됐다. 예.
이걸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이슈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제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비판은 하지 말고 저기 손톱이 뭐 저기 썩은 손톱이로 나듯이 올바른 것만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또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왜곡된 것을 내버려 두고 뭐 올바른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것이 뭐 덕스럽고 젠틀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도 일종의 좀 사실 위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얘기가 퍼져나가면 안 되겠으나 지금 우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다시 얘기한 것도 이 왜곡된 구원론을 해결하자는 것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더 전파해가지고 이 구원론 문제를 빨리 구원론의 협곡을 빨리 벗어나자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참 사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려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25세였으니까 한 47년 됐대요. 우리 나이로. 제가 우리 그 계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처음에는 진짜 여기 구원파적인 어떤 그런 그 복음을 접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 세월이 뭐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장로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신대원 이제 졸업 논문의 제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성경적 의미 이게 이제 제 논문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전체 내용하고 결국 이제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 가운데 한 일부만을 이제 먼저 쓴 것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목회 현장에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삶을 보면서 이게 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제가 딱 단독 목회 10년 반 하면서 그 중점을 뒀던 게 결국 제자도였어요. 제자도. 그때 대부분이 이제 그 초신자였거든요. 기존 신자가 한 두 명, 세 명 정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제가 그만둘 때 어른이 한 25명 정도 됐는데, 한 20여 명이 거의 다 초신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제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요. 그걸 하니까 기존 신자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니까 돕는다고 오신 초등학교부터 다녔다고 하는 이제 성도가 와가지고 집사님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복신앙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선박자 구원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 나오고는 결국 이제 다른 교회로 갔는데 결국 그 교회가 이제 기복주의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박성교사님은 이제 태국사 선교사로 사역하시는데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어떤 좀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 예. 요. 소리가 지금, 예, 예, 지금은 들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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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나오셨던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거기에 대한 조금
조금 비판적인, 잘못된 어떤 그런 구원관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책임이 또 이제 강조돼야 되고 순종이 강조돼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도 이제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오늘 나오신 김세훈 뭐 교수님이나 건목 교수님이나 다 전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책임, 어떤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한 내용, 좀 오늘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음.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가, 아, 유튜브에 오늘도 내용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한 부분만 강조를 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예, 또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한 부분이 아니고 이 복음에 예, 대한 이게 전체적인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구원에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이제 어폐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구원받는 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칭의 자체를 갖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된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과거, 현재, 뭐 미래 이런 걸 다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탈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것도 다뤘지만은 소위 뭐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가르치는 게뭐 히브리서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인데 그런 걸 질문하면은 반드시 그런 이야기야. 그 사람은 진짜 옳게 은혜를 못 받은 거다. 근데 그거 보면 아까 홍 교수님 잘 이야기했는데 그 얼마나 그 몇 가지를 단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언뜻 그걸 들으면은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것에 뭔가 오류가 있구나,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이제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이분들이 뭐 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들이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학문적으로 탄탄하신 분들이고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김소영 교수는 뭐 제가 일찍부터 이제 거기인데 저기 뭐냐 진짜 거기 애제자를 할 수 있는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책도 지금 다 읽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아주 지혜 있게 잘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도 장단에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저기 그레이스님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요? 강 목사님도 좀 힘드십니까? 우리 우리 강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아침에 성도들 이제 드라이브 해주면서 이제 듣고 계세요. 그 정도로 열심히십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강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이제 그 내용에도 나왔지만, 음,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했을 때, 음. 현재의 구원을 또 무시해져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는 가지기 힘든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우리 나중에 끝에 이제 건 교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언제나 좀 이제 포커스가 좀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편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에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는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또 갈라리아 교회 같은 데는 또 이제 또 보내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너희가 이제 뭐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뭐 그래 하면 이제 뭐 이제 다시 해결케 할 수 없다 뭐 그런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행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행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 자체가 대부분 바울이 보낸 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이 대상의 대상, 아까 그런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똑같이 다 적용을 시키면 이제 이게 조금, 이게 좀 매치가 좀 힘들지 않는가. 좀 그런 무슨 생각이 말인지, 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 이게, 사실 뭐,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다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다음 주 2주 뒤에 또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 우리가 이제 듣고 또 이제 의의하고 올 건데,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따로 이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뭐 어쨌든 이 구원론에 대한 이해는 아까 새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뭐 큰 의미는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아주 저 친구로 지내는 그 목사님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선행으로 이제 상급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뭐 한두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복음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죠. 제자도를 가르치면은 아까 내가 그 신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 부담을 느낍니까? 예수 믿고 뭐 쉽게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쉽게 또 교회 오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복음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제 2주 뒤에 또 저희 또 나머지 또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한 가지만 제가 예, 가능한 짧게 예, 예. 좀 저기 채팅에 좀 썼는데요. 예,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마침 기도해 주세요. 네, 채팅에 썼는데 이게 그 이론적인 논의, 개념적인 언어로 하면은 한이 없고 권 교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얘기 들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45장에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대화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 신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칼빈 연구에서는 칼빈 신학의 그 원리로 그 칼빈 학회에서는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대립의 복합,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대립되는 요소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이 대립의 복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당 형들은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사실 어려운 게 그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형들이 그래 맞다 요셉아 고맙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우리는 부담 털을게. 이렇게 반응한다면은 그러면 형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형들은 인간의 책임을 얘기해야 되고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삶의 자리와 자기가 어느 맥락에 서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학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그 전도서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하는 것처럼 이게 바뀌어버리면 요셉이 만약에 당신들 나를 팔았죠. 당신들 죄가 있습니다. 그 맥락을 붙잡고 형들이 만약에 또 거꾸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죄도 없어지고 용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화해가 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게 헌신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율법 폐기론의 길로 갈 거냐. 저는 사실은 이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의도적으로 율법 폐기론을 택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정말 신앙의 유무를 판별하는 자기 점검 키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도전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론으로도 우리 인간은 단선 논리잖아요. 기껏해야 3단 논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대립의 복합이라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이런 실존적인 선택으로서 신앙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오 목사님 이야기 하셔서 제가 이제 추가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를 파라독스의 종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오 목사님 이야기한 바로 이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보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게 우리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 우리 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한 근원적인 진리를 또 귀한 주의 종들의 말씀과 연구와 가르침을 통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또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참된 믿음의 진정성으로서 나아감으로써 주의 은혜를 굳게 지켜나가는 그 영원한 복락이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강희철 쌤 계속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되는 데 네. 감사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